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은혜 받으실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3주째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참도 중요한 해답이 이 말씀들에 있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13, 14절 함께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이제 2주 그리고 오늘까지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지난주 말씀은요, 두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에 서라. 자,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 자, 오늘 그런데 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에 뭐가 없으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행하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전자에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컵에다가 그 물을 따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이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주전자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따라줄 수가 있죠? 아니, 물이 없는데 물을 따르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어려운가요,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초등학생들도 이거는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없는 사랑을 쥐어짜요? 막 그냥 줄이를 틀어 쥐어짜요? 그래도 사랑이 한 방울 똑똑 떨어질까?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그 사랑을 흘려보내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그 사랑을 나누어주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주냐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에베소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제 본받아서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처럼 사랑. 또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죠? 밑에 우리 파란색 말씀 볼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희생 제물,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요? 증명해 보세요. 그 증명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여러분 남의 죄를 덮어 써보십시오.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죄 안 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그냥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해서 내게 죄를 덮어 씌웠어.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됐다고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죄를 덮어 쓰고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다 나왔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남이 나를 모함해서 나를 죄를 덮고 씌웠고 결국 그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게 됐다니까요. 그 사람이 지은 죄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주님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요, 우리 죄를 다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를 만나 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만도 감사한데요, 종으로 우리를 삼아도 감사한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네가 나의 자녀다, 네가 나의 딸이다,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 받아보셨나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죄도 다 짊어지실, 내가 잘못해 어떻게 어떡하다니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주님은 이런 분이셔. 그 오물 내가 덮어쓸게. 너의 그 잘못 내가 다 대신 내가 그 죄값을 감당할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너는 그저 나만 믿어. 내가 해줄게.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것을 주는 이 사랑을, 여러분 천하를 다 뒤져서 이런 사랑 없습니다. 이런 사랑 만나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좀 뭉클하고 마음에 와닿습니까? 감동이 옵니까? 느껴지나요?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요. 이 사랑이 여러분은 채워져야 돼요.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채우기.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러면 채워진 그 사랑으로 이제 가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또한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이제 남의 잔에도 내게 넘치는 잔을, 여러분 갈릴리 바다처럼, 그 호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요단강으로 물을 내려보내도 비지가 않죠. 왜? 계속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흘려보내면 그럼 나는 빈털터리가 되나요? 나는 완전히 비어버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혼자 살기에도 바쁘고 나 사랑하기에도 정말 바쁜데 남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남을 사랑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남 사랑하는 거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러 주신 아내와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요, 나의 희생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내 희생이 없이 맨날 그냥 물 떠와, 밥 줘, 응? 빨리 왜 안 했어? 막 이러고 맨날 쥐잡듯이 잡으면 이게 사랑입니까? 그러려고 그런 식모를 얻은 거예요. 가정부를 얻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반쪽을 얻은 거잖아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힘들면 내가 해줘야죠. 내가 해주면 되지. 섬기라고. 서로 섬기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오늘 본문에도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라 그랬어요. 행했으면 좋겠다, 네가 취사 선택해라가 아니죠. 내가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그만입니까? 아니요. 행하라, 하라,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가진 종지기에 있는 조그만 그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사랑의 기준은 내게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이 우리가 이제 나누어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될 그 사랑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요, 이기적입니다. 조건부입니다. 뭔가를 어떤 조건적으로 사랑하죠.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따지고, 그리고 뭔가 내게 유익이 될 때 내 마음을 줍니다.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퍼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이 말씀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취해야 될 액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는 내가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야 되겠지. 그 사랑을 내가 받아봐야 되겠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랑할 줄을 모르더라고. 왜? 사랑을 받아보지를 않았으니까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완전히 무관심 아래 내쳐져 가지고 그렇게 고독 가운데, 또 학교에서는 스승과 또 친구들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집에서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오늘날 커간 자녀들이 참 많잖아요. 사랑을 받아본지는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 몰라요. 사랑은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정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먼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알아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죠? 여러분에게 어떤 때가 가장 좋았습니까? 막 최고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없었어요? 그 가장 행복했을 때 그 사랑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그 사랑에 비하면, 자, 우리가 달을 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느꼈던 최고의 사랑, 최고의 행복이 저 달 정도의 크기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태양만큼, 태양 같은 크기입니다. 달은 식어 있고 차고 먼지 푸석푸석 나지만 그의 사랑은 뜨겁고 강렬하고 할렐루야 불 같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 중에 모든 가장 행복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행복하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지고지순한 최고의 사랑이, 또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또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뭐죠? 네,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네? 또 모든 성령의 열매 중 제일 첫 번째 놓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없어요. 행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은사를 나타내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또 내가 정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천사같이 너무나도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일으키고 정말 당신은 어떻게 말이 이렇게 이뻐요. 천사 같아요. 당신은 너무 착해요. 너무 선해요. 정말 천사가 있다면 당신이 아닐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천사가 있다면 당신이 아닐까요? 시작. 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안 해요? 왜? 좀 제발 좀 옆에 계신 칭찬 좀 해주십시오.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저도 당신처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자 시작. 당신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야, 와, 오늘 이제 칭찬 다 했다 이제. 당신은 천사, 당신 같은 천사 어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 준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높여주는. 기분 좋죠? 기분은 당신 같은 당신 천사 같은 당신 다른 데 어디서 찾아보면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에이씨 기분 나빠 이런 사람 없잖아. 괜히 그냥 아유 아니에요 하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우쭐하죠.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정말 성경의 지식을 다 깨달아 알았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은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고지순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주님은 이 한마디로 구약의 법을 율법이라 한다면 신약의 주님이 주신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법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 모든 불화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게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불화하는 곳에 평화가 깨어진 곳에 가서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여러분이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어주고, 그리고 나와 불화한 사람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고, 그렇게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말 많은 교회고 정말 문제투성이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고린도 교회가요,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분열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해가지고 서로 막 싸웠어. 바울이 옳다, 게바가 옳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싸울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네 분열, 4분 5열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또 일부는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가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이제 변론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또 교회가 세상에, 아니 너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세상 법에다가 너희들의 문제를 내어 맡기냐? 응? 세상 법정의 소송에 휘말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이 교회 안의 문제를 밖에 끄집어 나가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거기다가 세상에 아버지의 아내와 가늠한 폐륜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뿐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시험 드는 이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인데 저 먹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우상에 절하지 말라. 우상에.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시험 들어. 또 주의 만찬, 성만찬에서 부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익부 빈익빈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 제발 좀 분열을 그치고 하나가 되라. 사랑은 모든 불화를 화목해 만드는 능력이다. 주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해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또한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정말 그 사랑에 매는 줄로 힘써 그 사랑을 지켜나가고 그 은혜를 그 부흥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라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도리어 다른 형제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차별하고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젓가락을 한번 세워 보셨나요? 자, 만약에 볼펜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는 서겠다. 안 서네. 안 서네. 자, 하나 가지고 세우려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서요. 왜? 볼로 가거든. 그런데 이걸 세우려면 어떻게 되죠? 네, 방법은 여러 개를 뭉치는 거예요. 자, 이 볼펜을 또는 나무젓가락을 이만큼을 뭉쳐놓고 그리고 세우면 서질까, 설까요, 안 설까요? 서죠. 이게 사랑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시험이 듭니다. 나 혼자 감당하려고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합심의 중보기도 하고 사랑의 매는띠로 하나가 되면 마귀가 와서 공격해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 사랑을 나누고 퍼주고 사랑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론내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을 단 하나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셨죠. 어디서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가득할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득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정말 여러분 행복하기 원합니까? 행복하기 원해?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우리가 남을 미워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불행하고 싶어요. 그럼 미워하십시오. 불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자기만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잘 되는 줄 알죠? 스스로가 자기를 속박하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불행의 끈으로. 사랑의 띠로 묶어야 되는데 불행의 띠로 묶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 삶이 나아집니까?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데 사랑할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발 좀 사랑하라고. 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럼 여기서 모든 일은 뭘까요? 딱 세 가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연 만물을,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정말 자연을 너무나도 해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연의 역풍을 맞고 있죠. 수많은 자연 재해와 기상 이반들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온난화, 너무나도 많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또 메탄가스를 많이,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이 지구가 더 이상 사람에게 안전하지 않은 지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이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모든 사랑의 완성이. 주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원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무 인색했어요. 너무 인색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좀 이게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어려운 데서는 와가지고 좀 구제 좀 해주세요. 우리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지금 와가지고 공짜로 가져가려고 해? 당신들 줄 돈 없어! 하고는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았다고.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도 의사가 이거 불치병입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살아야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내가 가진 재산들을 다 반이라도 줄 테니까
아 정말 돈 많아요. 강남에 빌딩도 있고 저 아파트도 있고요. 이제 땅도 많고요. 내가 그거 절반을 의사 선생님 당신한테 줄 테니까 제발 내 생명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몇 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돼요? 안 되지. 그렇게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는 게 없고 아무도 옆에 사람이 없어. 죽어가는데 누구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 왜? 너무 그렇게 살았잖아. 인색하게. 고독하게 죽어가셨어. 죽은지도 몰랐대요. 나중에 옆에서 너무 썩은 냄새 나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와보니까 이미 죽은지 몇 달이 지났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정말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 주변에 전화를 걸어주고 힘드냐 어려우냐 아프냐 도와주는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아닐까요?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왜?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복 받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갈라치기 하고 얼마나 서로 막 나 진짜 채널 돌려버려. 눈 뜨고 못 보겠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서로 쪼잔하고 아이고 그냥 얼마나 꼬투리 잡고. 아니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로 정치하라고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기득권과 당리당략과 정말 받지 않아도 그저 뭐 공천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서 아니 뭘 저렇게까지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그게 뭐라고? 그거 얻으면 뭐 인생 나아집니까? 아니요. 권력에 중독됩니다. 평생을 놓지 못해요. 평생. 우리가 중독되려면 예수에 중독됩시다. 그래서 예수를 평생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인생 모든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복을 더 넘치도록 충만한 여러분 안에 채워나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어떤 거지? 모든 법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라고 하는 라가디아 공항이 있어요. 뉴욕 라가디아 공항. 근데 이게 이 공항을 왜 라가디아 공항으로 이름 붙였냐면 이 라가디아라고 하는 이 뉴욕 시장 역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참 가슴을 감동시켜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뉴욕 시장도 하고 또 미국의 또 국회의 하원 의원까지 역임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그가 그렇게 정말 뉴욕 시장으로 또 하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많은 행정을 개선함으로 정말 작은 꽃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그거를 변호하면서 정말 정치를 잘했던 사람. 이런 사람처럼 정치해야 돼요. 정치하려면 자기 욕심과 자기 배때기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진짜 그 구정물에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오후 예배 때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게 있어요.
자, 어쨌든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해놔야지. 네, 이 라가디오가 정치생활 하기 전에는 그가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변호사도 많고 판사도 많고 검사도 많고 또 뭐 행정가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도 판사로 일하던 어느 추운 겨울에 경찰에게 체포되어 온 한 초라한 노인이 끌려왔어요. 법정에 섰어요. 판사 노인에게 이름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슨 죄를 졌죠? 옆에 경찰 들어보니까 빵을 훔쳤다고요? 네, 빵 한 덩이를 훔쳤습니다. 빵을 자주 훔쳤습니까? 아니요. 처음 훔치다가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노쇠해가지고 그만 걸렸어요. 훔치다가 왜 빵을 훔치려고 했습니까? 수중에 돈이 없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내가 내 양심에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빵을 훔쳤어. 그러면서 천장을 보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 라가디아 판사가 그 모습을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할아버지, 법은 법입니다. 빵을 훔친 대가로 당신에게 10불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10달러. 아니, 빵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빵을 훔치는 그 사람에게 10달러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10달러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 지금 10달러 1000만, 10만원, 13만원 정도 되네. 그죠? 그 당시 이게 이분이 1892년에서 194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대 10달러면 지금의 돈 한 100달러쯤 될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형을 내고 나서는요, 이 라가디아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가지고 그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만든 이 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이 있으므로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저는 10불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50센트씩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직접 일어나서 이 판사가요, 그 모자에다가 그 50센트씩 판사가 와서 거두니까 안 낼 사람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불도 내고 그렇게 벌금을 내고 나머지 돈이 또 몇십 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노인에게 주면서 보냈습니다. 자, 왜 법이 사랑 위에 존재합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죠.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온갖 하나님이요 정말 책망을 들었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들이 법을 실천해요. 그런데 거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 유익도 없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이 라가디아처럼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